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 명령은 앞절인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사실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묘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본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지니신 성자이셨으나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에 따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지니신 권세를 당신께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잠시 유보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며 자연계와 영계를 제어하는 권세를 나타내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세는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근본 지니셨던 권세에 비하면 극히 제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본래의 권세를 다시 받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께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시고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이전에도 성자로서 성부와 마찬가지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역과 부활 이후에는 성부께서 오직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행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후에 가지신 권세는 성육신 이전의 권세와 구별됩니다. 여기서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사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내용은 한마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제자들이 할 일은 주님과 주님의 구원 은혜를 만방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많지만 복음 전파와 관련된 일 외에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웃과 사회에 대한 우리의 봉사 헌신은 이 복음 전파의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어지는 복음을 더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우리는 그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은 복음 전파의 대상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신분, 제한된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는 편협한 복음 전파를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 곧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 즉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고 민족의 담장을 허물고 정치와 이념을 초월하며 신분을 불문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모든 인간적인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한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희생시키신 것은 어떤 특정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깨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는 가서라는 명령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완성된 구원을 지금 우리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은 당신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에 우리를 동참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영광이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 삶을 통해 그 영광된 구속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19절 중반절부터 20절 상반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목표를 제시하시는 것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파의 목표는 죄로 물든 영혼들, 어둠과 절망 중에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며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사는 법을 훈련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 삼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 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그 영혼을 성숙한 또 하나의 제자로 만들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복음 전파는 단순히 말씀을 외치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씨를 뿌렸던 농부가 그 씨가 자라나 결실하기를 기다리며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듯이 우리도 그렇게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뜨거운 열정과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의 본을 보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서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하반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당신이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 18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세상의 완성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죄로 부패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의 완성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후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혼자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신 승리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씻는 예식입니다. 원어적으로도 보면 물에 담가서 씻어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물은 정결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들과 접촉한 사람은 정결을 위해서 반드시 물로 자신의 몸을 씻어내야 했습니다. 구약에는 세례라는 말은 없지만 물로 씻어내는 정결 예식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제2성정기 곧 신구약 중간기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입교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세례가 생겨났습니다. 이때 물로 몸을 씻어내는 것은 이방인으로서의 가졌던 여러 제의적이고 영적인 부정함을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세례의 입교라는 의미가 첨가된 것입니다. 지금은 유아 세례를 받은 자에 한해 입교식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세례식은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묻어있던 죄의 때와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제의적이고 영적인 의미와 함께 사회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례의 이러한 복합적인 특징은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는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은 성경 전반에서 세속과 세상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역의 때가 끝나자 그로 하여금 백성들을 이끌고 6월절 밤을 지나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방향에서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옛 삶의 상징인 방향에서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수장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들이 향해야 할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 방향에서 볼 때는 바닷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나오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홍해를 중심으로 옛 사람에 대한 죽음과 약속에 대한 새로운 사람의 시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홍해 도하 사건을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일로 해석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곧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바다에 들어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바다라는 죽음에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홍해 사건을 세례로 해석한 틀 안에서 세례의 본질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세례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 나오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아 새로운 삶을 얻은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하였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 같은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입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다 같이 마신 영적인 음료는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혹자는 세례를 단순히 개인적인 예식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세례를 개인적인 신앙 결단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이 개인화되고 있는 교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개인화됨에 따라 교회 역시 이러한 세태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개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무조건 인정하지 않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여겨 신앙생활을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세례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이지만 동시에 눈앞에 보이는 지상교회의 공동체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나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백성이 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옛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은 제자를 삼기 위해 가고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 중에 이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의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은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군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군대에 가면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다 똑같은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영적이고 상징적인 탄생입니다. 그와 동시에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기존의 사회가 구분지어 놓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진정한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